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영적으로 가기 전에는 항상 모든 걸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영성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거라든가 혼적인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전체 내려놓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힘을 쫙 빼세요. 힘을 쫙 빼고 툴툴 한번 흔들어보세요. 툴툴 다 한번 내려놔보세요. 이 속에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툴툴툴툴툴툴툴툴 완전 힘을 빼고 어깨에서부터 툴툴툴툴툴툴툴 어깨는 쭉 펴서 하늘로 머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머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툴툴툴툴 자 어깨가 쭉 펴집니다. 척추가 바르게 됩니다. 쭉 하늘로 쭉 머리가 하늘 위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툴툴툴툴툴툴툴 완전히 틀어보세요. 사실 무아의 상태에 가는 거죠. 무아의 내가 없는 상태. 야, 됐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 1번 영적인 신념과 가치는 나의 영적인 신념 가치는 무엇이 있는가 함께 서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네. 예. 저는 저의 영적인 신념과 가치는 네. 사랑, 희생, 뭐 위하는 것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어떤 드라마 같은 거나 보게 되면 네. 객지에서 아들이 이제 부모를 곁에 떠나서 이제 생활하다가 사고 당했을 때 갑자기 어머니 이제 자다가 이제 막 불안해하면서 이러면서 깨면서 우리 아들한테 뭐 생긴 거 아닌가? 이런 게 저는 이제 하나의 또 영성이라고 봤고 이제 그런 영성이 그 저번 주에 박관희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올바른 방향으로 또 가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또 사랑을 기점으로 해서 영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위하는 마음을 언제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처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에서도 그런 영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목사님, 영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종태 목사님? 저는 이렇게 썼어요. 영성, 아니 영성이라는 무엇인가 지금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영성이라는 이거 쓴 거 말고? 예. 영성이란 하나님의 품성, 예. 성품이다. 그렇죠. 예. 하나님 품성.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사전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공부를 같이 했잖아요. 영성이라는 것은 신령스러운 성품이나 성질, 신령스러운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 영성이다. 예, 신령스럽다. 자, 우리 성교사님 1번 나의 영적인 신념과 같이. 신념은 일단 사랑과 희생,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라고 생각해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부분의 기준을 네. 그 하나님으로 굳게 하고, 그다음에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 버리고 있죠. 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일들의 가치를 둠으로써 네. 영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좋네. 너무 좋은데 저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위한 구원. 인류를 위한 구원. 하나님의 뜻. 인류를 위한 구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또 상당히 또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인류를 위하는 구원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신다 이거죠. 예.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 선교사님은 인류를 구하는 일을 하시게 되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케이. 자,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우리 저 부회장님은 영적인 신념과 같이. 영성은 고통이 따르고 그런 고통 뒤에 오는 영성의 깊이만큼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모습도 남을 불편하게 하거나 남에게 거슬림이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 가지가 얘기가 나왔네. 영성이라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보통 한 7년 환란이라도 7년 동안 환란이 온다는데 우리 사회에 요즘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은 뭐 가정이 다 붕괴된다든가 또 사랑하는 사람과 막 헤어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옛날부터 많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제 큰 회오리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주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인데 이걸 이제 어떤 영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일부러 주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 고통이라는 것을 넘어서야 그걸 갈 수가 있다. 이게 좀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진짜 영성으로 가는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겠죠. 예. 오히려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한테 자꾸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편하니까. 영적인 사람은 뭔가 뭐 욕심도 없고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막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요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기피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 대혼란이 있다 보니까 피해만 줘요. 만나면 피해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안 만나고 개를 키운다든가 앞으로 로봇하고 같이 산다든가 이렇게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정신적 혼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것이 지나서 영적으로 가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되죠. 그걸 성경에서는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 그 평안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이라는 게 뭐죠? 평안이라는 건 근심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전철 한번 타고 가보면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전부 인상을 저렇게 그러겠죠. 왜 그러죠? 근심이 많아. 염려가 많아. 근데 예수는 영적으로 간 사람은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랬잖아요. 그 평안이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그 이유는 여러분이 가보면 다 알게 되는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을까?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돼요. 그리고 왜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평강은 평강. 그래서 리더십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게 막 갈등입니다. 지금 조직 간에 갈등이 소통이 안 돼서 난리가 났어요. 상하 간에도 조직 소통도 안 되고 가족도 요즘에는 전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가족이 아니라 한 가구가 되어버렸어요. 세 사람이 사는데 가족이 아니고 가구야. 다 따로따로.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돼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조직에 가면 분쟁이 없어. 갈등이 생기지 않아. 우리 갈등, 마음속에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어떻게든 그런 사람을 유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한 사람이 조직 안에 한 사람만 있으면 분쟁도 일어나지 않고 이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네. 영적인 신념. 네. 저는 한두 살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정말 육체의 그 연약함, 이제 정신적인 또 멘탈의 또 그 연약함을 더 많이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영적인 신념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더 정말 제가 의지할 그 대상이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이제 더 강해지면서 쓴 건 이제 썼어요. 정말 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정말 구주로 삼아서 내 주인으로 삼아서 말씀이 또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삶에 정말 그 기준이 참 성경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게 기준 삼아서 정말 진정과 신령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행함이 영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이 나의 모습과 행함으로 잘 드러나는
삶이 또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아주 좋으십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훌륭한 가치라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먼저는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신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먼저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존재를 알아야 그 신의 인도하신 우리가 그것을 알수 알고. 있고, 네, 그거를 또 이끄심을 또 내가 느낄 때, 네, 이분이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이걸 느낄 때 굉장히 쾌감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거 느낍니다. 근데 그 신의 존재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저는 믿고 따라가는 그런 그런데 거기에 가치가 있다. 성격을 씁니다. 오, 좋습니다. 목사님 다운 말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신의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 내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 뭐가 중요할까요? 내 존재에 대한 부분을 어, 알 때 더 이제 신에 대한 부분이 커지는 더 거죠. 커질 수 있겠어요? 네. 나를 알 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더. 남을 아는데 남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할까요? 나를 알면 남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남을 알면 나를 잘 알 수 있을까요? 나를 알아야 돼. 그런가요? 남을 그런 거- 알아야 나를. 남을 알 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 자신을 드러나는 알는 그것도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거울이라는 거울. 상대방 저 사람의 모습이 내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저기에서 뭔가가 지적되는 것이 내 안에 있다. 만약에 내 안에 없으면 저기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막 사람을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내 안에 그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나를 완전하게 알면 상대를 다 알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잘 알아도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아는 게 많은 시간들이 할애돼요. 지금 반대죠.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진짜를 알게 되면 세상을 다 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공부하면서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 공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목사님. 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네.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네. 내 능력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사는 삶. 오. 그러면 선한 영향력이 나오잖아요. 아, 이거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야, 정답.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죠? 자, 굉장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이 바뀌죠. 일단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내 주위가 다 바뀌겠죠. 자, 하나님의 신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성은요,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육적인 삶에서 혼적인 삶으로 왔는데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가죠. 이것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높은 단계의 의식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이 고비를 못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공허감 때문에 정신적 혼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양분이 되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요. 지금 혁명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정보화 시대 때 정보화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 AI 시대 때는 AI 혁명이 일어나죠. 지금 AI 혁명 이거 다음에 일어나는 혁명이 뭐냐면 정신혁명이에요. 자, 정신의 대혁명이 일어나요. 의식의 대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이 정신적 혁명에 동참하게 돼요. 이런 공부를 하니까 이해가 되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가? 예, 이런 겁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세요. 야, 박건희 목사님. 네. 일단 저는 생명의 본질인 나를 더 깊이 예.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네. 저의 신념, 영적인 신념이라고 이렇게 써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치는 가장 내가 가고자 하는 의미 있고 네. 정말 그 주 목적, 네. 목적을 발견하는 거. 그 나를 알아가면서 그 목적과 가치를 발견해서 나가는 거. 좀 그렇게 그게 가치 있는 일이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생명의 본질까지 나오셨네. 네. 나라는 존재. 이거 뭐 이종택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생명의 씨 이 얘기하고 좀 같이 맥을 같이 하시는데,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데. 이종택 목사님의 깊이 있는 그런 오늘 마지막으로 이종택 목사님 1번. 나는 이렇게 적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나하고 둘로 안 보고요, 네.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요 나도 난데, 이 나는 한정된 나고, 영적인 나는 난데, 이것은 영으로 무한한 나고, 지금 이제 우리 박관희 목사님 말씀하신 생명의 본질, 생명의 본질 그 자체를 독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예수님으로, 독생자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로, 그리고 그 하나인 그 하나라고 하는 신의 성품이 내 안에서 영성으로 회복되는 삶. 박수 한번 주세요. 영성이 내 삶에서 회복된 삶. 멋있습니다. 그죠? 네. 자, 정말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시대예요. 자, 인공지능 시대가 중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화가 중심이잖아요. 전체 사회의 중심 힘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에는 무엇이 힘을 가질까요?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자, 인공지능의 핵심은 뭐죠? 빅데이터죠. 자, 잘 보세요. 이 빅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지금 AI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전부 컴퓨터에 정보를 넣는 것을 얘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인간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엊그저께는 이게 지금 뭐냐면 AI가 사람도 속인답니다. 거짓말도 할 줄 알아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 국무성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요. 거짓말도 하는데 답도 어떤 거를 내도 저는 막 보통 보면은 한 달마다 막 달라져요. 실제로 막 정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 있냐면 한 300년 동안 올 정보를 우리는 3일 만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막 인터넷을 공부한 사람들은 금방 놀래요. 너무나 많이 쏟아지니까. 이거 막 이거 나오는 게 3일이면 300년 동안 이렇게 쏟아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모든 정보 지식을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거. 오히려 전문가들이 가지지 못한 그것까지 다 가지고 있다. 이래요. 자, 그러니 이런 시대가 오는데 결국에는 나보다 100배, 1000배가 더 기회가 더 똑똑해.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인간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며, 이런 사회에서 인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기계보다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더 대단하게 만들었을까요? 대단하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온전하게 되라. 내가 온전하듯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온전은 거의 완전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깍지를 낀 것 같이 이거에도 충분히 새로운 걸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일본에서 AI 부처님이 나왔어. AI 부처님이 말씀을 잘 설파를 할까요? 어떻게 해요? 잘하겠죠. 잘해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적으로 흥금해요. 감동해서. 자,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날이 갈수록 AI가 똑똑해져, 지금 기계의 그 AI가. 한번 보고 할게요. 현실을 봐야 되니까. 제가. 자, 요것만 하고 갈게요. 영적 신인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21세기 인류는 어떻게 진화를 겪어왔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아갈 것인가. 자, 우리가 이런 AI 시대를 대비해서 이 AI가 인간을 초월하는데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거기서 발빠른 사람들은 변화해서 가요. 근데 이것을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그 하버드대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인류가 나타난다 이래요. 자, 새로운 신인류인데 그들을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여기서 영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기존에 도태되는데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건 유발 하락이라는 영성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기존의 사람들은 사라질 거다. 좀 무서운 얘기죠, 한편으로. 제 생각에는 기존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못 살아간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걸 넘어서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영적 신인이다. 그걸 호모 스피리투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피리투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냐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재와 초월을 넘어 신성의 빛으로 가득한 깨달음의 나, 그리고 무한한 나에 이르는 무한한 나, 이해가 돼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내재와 초월을 넘어 신성의 빛으로 가득한 깨달음의 나, 무한한 나에 이르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영적인 신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 영적 정화를 많이 하게 돼요. 영적을 우리가 정화를 해야 된다 그랬죠? 첫 시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달음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천년의 인간 진화에 비해서 1000배 이상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1000배 이상 변화하고 있대요. 1000배. 무서운 얘기죠? 자, 이 얘기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게 1000년의 인간 진화에 비해서 1000배 이상 지금 변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1000배. 그 변화의 속도가 그렇게 빠릅니다. 눈 깜짝하면 또 변해요. 의식 지도상으로 보면은 999.8로 측정이 되는데, 이거 뭐예요? 얘를 1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1000을 기준으로 할 때 999.8로 거의 깨달음의 경지에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이 경지에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식 수준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진화된 신인류가 출현된다. 이 사람들이 새롭게 나타난다. 이런 사람들이 영성을 아는 사람들로 새롭게 신인류가 만들어지고, 어린 아이들은 아마 요즘에 얘들 이거 태어나가지고 바로 이거 막 이렇게 하더라고. 영적인 거를 막 보여주면 더 빨리 진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속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영적 신인류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영적 신인류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가본 사람들, 저는 이제 이걸 한 20년 정도 했어요. 해서 경험을 해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이 현실에서 보여지는, 지금 보이는 세상이 또 다른 세상이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 세상을 보게 되면 이런 데서 뭐 남과 비교하고 뭐 걱정하고 이런 게 싹 없어지죠.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평안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자, 근데 어쨌든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지금. 저도 깜짝 놀라서 불과 한 6개월 전에 이런 로봇이 나올 거라고 영화에 나왔던 거예요, 영화. 근데 현실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현실로 나와버렸는데, 로봇의 진화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무아미 타구를 외우고 부처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로봇이 일본 사찰에 등장했습니다. 인생의 진리도 로봇이 전하는 시대입니다. 김범석 특파원이 도쿄에서 전해드립니다. 일본 교도의 사찰 고다이지 법당에 등장하는 것은 사람 형상의 로봇 관음상 마인도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불법을 설파하고 질문도 받습니다. 공모와 소감자가 나타나겠습니다. 楽しくないものを嫌う心もこれと一体っていう形を持っています。 25분간의 법요가 끝나자 경계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합장까지 하며 소통합니다. もうちょっと怖いイメージがあったので、こう来てみると割となんか綺麗な顔されてるなと思いましたし、いろんなものが作られてきたんだけども、それは事実上立った姿とか座った姿、しゃべれる仏の目を見て話せる仏の 키 195cm의 크기로 눈 안에 카메라를 통해 참배자를 확인해 합장을 하고 인공 음성 기술로 말을 합니다. 연구진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약 2억 5천만 원의 제작비를 들여 만들었습니다. 存在感のあるロボットが昔こんなことがあったんだよ、大変だったと思わないって言ったら大変だったの、明文化できないようなものほどこういうロボットとテクノロジーを伝えるのに必要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 앵커 로봇, 만담가 로봇까지 등장하면서 로봇의 활용 범위가 인간만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나중에 목사 AI도 나오고 목사 AI가 나오겠어요? 어떤 신문에서 하나님 AI도 기독교에서 나왔다. 그래.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설파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깨달음 있는 말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동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벨기에에서 AI하고 6주 동안 대화하다가 AI의 말에 넘어가서 자살했다고. 근데 그때 뭐라고 AI가 얘기했냐면 너와 내가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이 말을 했대요. 그 말 믿고 자살해버렸어. 자,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AI를 활용해서 이번에 제가 학술대회에 참여하는데 이번 그 소논문을 썼는 거 전체를 제가 AI에게 다 물어서 100% AI로 썼어요. 16일 학술대회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내용들이 AI가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단계에 이미 와 있다. 근데 성경도 다 알아요. 성경도 어느 성경도 얘들이 다 줘요. 자,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이거 대체가 많이 되겠죠. 또 신기하니까 이제 저렇게 설교를 갖다 저렇게 세워놓고 아마 로봇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직업들이 다 대체가 됩니다. 지금 뭐 변호사도 대체고 의사도 다 대체가 되고 다 직업이 없어진대요. 그래도 영적인 목사님들 직업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그러네요. 영적인 목사님들은 아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다 끝난다. 갈 수가 없다. 그렇죠? 설교는 AI가 더 잘할 거니까. 그럼 어떤 목사님들만이 살아남느냐? 그것은 성경적 설교가 아니라 성령적인 걸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가진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같이 있어도 편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예수님 옆에 막 오면 치유가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 옆에 가면 그냥 치유가 돼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평안하니까 근심염려가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자꾸 옆에 가서 얘기 나누고 싶고. 근데 일반 사람하고 대화해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으로 가는 목사님들은 아주 기회가 많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러면 미래 인간의 의식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의식이 변하고 있는 트렌드, 전 세계적으로 이걸 한 핵심적으로 한 3가지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그 트렌드인데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의식이에요. 글로벌 의식. 그 상호 의존성, 상호. 이게 이제 종교나 이런 걸 다 넘어서는 거예요. 내 종교다, 네 종교다 아니에요. 세계가 하나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세계 평화를 이렇게, 세계 평화. 너와 내가 남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라는 것을 그런 개념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환경보호라든가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인간의 존중이라는 자체가 막 끊임없이 가요. 인간이 막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 존중에 대한 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 2개가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차마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정신적으로 이상적인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말세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말세의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이 와야 그 상황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 의존성장과 세계 평화, 환경보호, 인권, 인간의 권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이가 적다고 뭐라 그래도 안 되고, 엊그제도 어떤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차를 탔는데 경로석에 앉았다고 핀찬을 주다가 그냥 그 사람이 뭐라고 아주 심하게 얘기했나 봐. 어느 정도 심하게 얘기하면 나이 먹었으면 집에나 있지 뭐하러 왔어 이런 거예요. 그 화가 날 거 아니에요. 화가 나가지고 머리 모자를 툭 한번 쳤는데 고발을 했대요. 요즘에는 고소하면 100% 쳐요. 특히나 여성에게 그러면 벌금만 5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이상의 일들이 벌어져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내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영성은 내 감정, 지성을 넘어서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사람들은 계속 그게 휘말려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의식이라는 게 있대요. 영적인 의식.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토론했던 영적인 가치. 그 다음에 뭐 명상, 기독교에서는 묵상, 요가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제 기업에서도 많이 해요. 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에서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종교인들보다 더 많이 정화의 단계를 갈 수가 있어요. 마음의 정화. 더 성직자 같아. 그냥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의 연결. 자연 속과 자연의 대자연과 내가. 대자연은 뭐 인도의 타고라는 시인은 대자연은 신의 숨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와의 연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적인 의식. 이 기술적인 의식은 지금 AI라든가 새롭게 나오는 디지털 문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거 한 3가지로 이제 전 세계 의식이 한 3가지로 지금 이렇게 글로벌 의식, 영적인 의식, 기술적인 의식 이렇게 좀 변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번 그러면 어떻게 나의 영적인 신념을 조직의 가치와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우리가 영적 리더십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념들이 있죠. 그 신념을 조직의 가치와 조화롭게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이게 2번째. 한번 써보세요. 자, 지난번 다 썼죠?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목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영적인 신념은 이제 사람을 맡기 때문에 사실 조직에서도 그런 뭔가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처럼 저희가 이렇게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 대한 그런 서로를 위하려는 마음으로 바탕으로 함께 한다면 그 조직이 하나 되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으로? 네. 그렇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서 상하 간에 이렇게 하면 조직이 잘 될까요? 그죠?
어쩌면 그런 마음이죠. 이게 이제 영성을 가진 사람 차이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는 결국 생명의 본질인 이 씨알을 우리가 다 누구나 자기를 발견하면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목적과 한 생각으로 가치와 조화롭게 평화롭게 가게 돼 있다라고 봅니다. 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중요한 말씀을 자기를 발견하면, 그죠? 자기를 발견하면 맞아요. 좋습니다. 저는 아까 신념의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런 조직에서 이렇게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사랑과 희망, 그 다음에 양보, 네.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까워질 수 있고 네.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렇지. 또 다독여주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같이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조직 가운데 서도 저 사람은 나를 해치고 자기 잘난 척하는 게 아니야. 네. 대화할 수 있고 같이 하면 좋겠어. 네. 이렇게 하면 조직이 구성되고 통합이 되지 않았어. 이야, 좋은 말씀이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이거 훌륭한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자, 우리 부회장님. 영성의 깊이만큼 가치와 조화는 통합됩니다. 영성의 깊이만큼. 자, 얼마나 영성의 깊이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말씀. 박수 한번 주세요. 영성의 깊이가 깊을수록 커지면 맞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2번 혹시 준비가 됐나요? 예, 뭐 준비된 건 없지만 내 자신의 신과의 소통이 돼야 되고, 그렇지. 요즘 화두가 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조직들이 잘 소통이 되고, 그럼 조화롭게 다 통합되자는 걸 생각합니다. 아, 그래. 요즘 소통인데 소통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는.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관계 반죽도. 그래서 안 되는 거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영성으로 가면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요즘 사회가 소통이 안 되듯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영성으로 가는 사람들은 진짜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정확한 말씀이죠. 소통은 안 되지만 앞으로 잘 돼야 된다. 자, 목사님. 통해서. 영성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내가 영성을 통해서 영성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기하고 잘 소통된다. 사람하고 더 잘 소통이 돼요. 맞아요. 네, 목사님. 저희가 영적인 신념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념이 결국 여기 이제 신앙의 바탕이 되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어느 조직에서나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겠다.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훌륭하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남을 나보다 더 높이 할 수가 있나요? 해야 되겠죠.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 힘들잖아요. 해야 되는 거. 벌써 힘들어지네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힘들어져. 저는 힘든데 정말 그 영적인 신념이 무엇인지를 이제 저희가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긍휼함이다. 그래서 영성으로 간다는 것은 그 긍휼함이 있어야지만 여기 가는.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건 비굴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긍휼함. 더 높이 해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저 생각은 영적이라는 말을 하면 이게 대중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그래서 많은 조직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강요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 강요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서로가 이제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끼리가 있다면 그 사람들끼리는 마음을 많이 나눌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을 펴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영적인 공동체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모임마다 동네마다 다 모임이 있어요. 독서 모임, 모험 모임, 소그룹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높은 차원 높은 모임이 소그룹이 영적인 사람들의 모임인데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굉장히 즐거워요. 예, 굉장히 소통이 잘 되니까 즐겁습니다. 그런 걸 만들면 최고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최고의 어떤 소모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거? 이거는 이제 영성을 조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고요. 예. 조화롭게 통합니다. 네, 영성을 조직에 적용을 한다면 그 조직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면서 가족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조직으로 변화를 시킨다. 그러면 통합이 되죠. 조화롭게 통합되죠. 오, 좋은 말씀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요.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얼굴이야. 네? 하나님 얼굴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왜 사람이 하나님으로 안 보이지?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네?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 내가 지금 그 모습을 못 드러내네.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일단 나타나야 되고 안 나타나도 또 해줘야 돼.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아주 좋습니다. 이정대 목사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와 닿는 면이 부원장님이 하신 말씀, 그 영적인 상태 그리고 영적인 깊이 그에 따른 이 관계성 그러면서 그 공동체의 모임 그 면이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걸 이렇게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영성적인 면을 일단 교회 생활 쭉 하다가 일단 마음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이 영성 생활을 이렇게 지금 하면서 보니까요. 지금 부원장님이 얘기한 하나님 성품적인 면 지금 이제 이렇게 나 같은 경우는 그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제 모임체를 가본 면에서 이제 요즘은 조금 이제 그런 면을 이렇게 가보는데 하나님의 성품화 돼서 일단은 암 환자인데 사형 선고를 내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죽는 날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제 영성을 해서 치유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초월적인 면에서 사는데 참 아름다워요. 이렇게 말도 그렇고 그 삶 자체도 그렇고 분명히 죽었다가 사는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면인데 다르더라고요.
분들을 좀 이렇게 만나봤고, 또 이제 여계 모임도 지금 한 분은 허가 문제 때문에 거기에 진천 거기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못 오시고 지금 요 안에서 지금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독교 안에서 하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그 다음 이제 5월 22일 날 초청받은 분들은 거기 가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겠는데 그 신세계 기독교 총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모임체 안에 그 안에 이렇게 되어지는 면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 원장님이 이 전체적인 면에서 리더예요. 이렇게 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를 하는 면에서 전체 이렇게 관계하고 포용하고 하는 면에서 공동체적인 면을 하고 있는 면은 이 박관희 우리 총회장님이에요. 지금 열린교회를 실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뜻 지금 이제 신평화 통일적인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면에서 하나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하고 있는 분이 우리 황보우 대사님이에요. 지금 간부는 이제 이 세상적인 면에서 얘기하면은 집사적인 상황이에요.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제일 목사들 차원이거든요. 이쪽에는. 근데 그분의 영적인 면은요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말이 아니고 생활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에 있는 분들, 예수님의 공동체 생활,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 목사님의 이 공동체 생활을 실천하는 면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이쪽이 광화문 이게 모여서 우리 차 목사님 또 저쪽 목사님 몇몇 분들 또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보면은 뭐라 그럴까 내가 생각해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지? 하는 면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면이요. 16일 날 박관희 총회장님이 이쪽 출판기념관에서 하는 면을 이제 그 종교 비전 학회하는 면이 바깥으로 나와요. 학회가. 그 다음에 22일 날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면이 황보우 대사님이 하는 면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조금 나와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실천적인 면을 여기를 지금 했으면 해가지고 여러 면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더 얘기가 되겠지만서도 조금 지금 현재 어려움이 우리가 왔어요. 이 자체가 왜냐하면 이 위에 지도 체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쪽으로 잠실 롯데월드 앞에 100평 여기처럼 좋지는 못해요. 거기는 그냥 하지만 여기는 최적이거든요. 지금 이제 자는 자리도 있고 훈련하는 자리도 있고 식당도 장체적인 측면에서 여기는 현재로서는 최적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잘 안 돼서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 끝나고 나면 거기서 시도를 이제 우리 원장님이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좀 말이 길어지는데요. 영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생활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하든 너나 중심으로 하든 가족 중심으로 하든 어느 사람 중심으로 하든 하면 그 사람 중심의 그룹은 형성이 돼요. 사람은 김일성 중심으로 하니까 김정일까지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 자체는 어느 한계에서 이조가 500년 온다면 500년에서 없어져 버려요. 로마도 없어져 버려요. 전부가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건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서도 2000년 왔잖아요. 근데 2000년 wan 영성적인 면에서 왔는데 이제는 생명 생활 시대예요. 이제는 생명 생활. 이 자체는 말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저들끼리끼리 공동체가 아니고 진정한 전 대자연을 품고 있는 아까 얘기한 우주를 품고 있는 그 사람 안에서 자기도 초월한 하나님적인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에너지를 탐구 중에서 결국 영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기, 에너지, 힘입니다. 영성은 신령한 힘이에요. 그 힘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노력하는 그런 힘이 아니고 영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져요. 막 이 상태가 되면 생각만 하면 딱 이루어지는 그런 것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신령한 힘이에요. 에너지를 넣는 입장에서 박수 한 번 하면 야! 그거예요. 박수 두 번 하면 아싸! 박수 세 번 하면 화이팅! 박수 한 번 시작! 야! 박수 두 번 시작! 아싸! 박수 세 번 시작! 화이팅! 박수 두 번의 아싸는 아주 사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사랑합니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뭉쳐서 하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사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하면은 그냥 찍지 않고 이제 사랑합니다, 하나입니다, 뭉쳐서 하나 이렇게 세 번씩 사진을 찍거든요. 이제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하나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나 안에서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하나. 자, 뭉쳐서 하나. 뭉쳐서 하나. 이게 성령 안에서 심정적 하나예요. 심정적 하나. 네, 성령 안에서 심정적 하나. 사랑의 하나. 네,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나입니다. 뭉쳐서 하나입니다. 가족끼리 다 해도 좋아요. 부인하고 그래도 서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입니다. 뭉쳐서 하나.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하면 좋아요. 모두 하나인데 자, 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번에 제가 학회에서 발표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다 조사한 그 보고서에 의하면 종교가 점점 잃어간답니다. 힘을. 그 조사 보고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왜 종교가 모든 힘들을 잃어갈까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그 능력, 그게 너무 커요. 지식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영성으로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영성은 종교를 초월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종교는 내 종교, 네 종교가 있지만 영성은 성품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 성품을 공부하다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걸 논하지 않는 세계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멘. 네.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건 하나의 교리가 아니고 한 인간의 성품이고 그 성품은 하나의 신성이에요. 신성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 빨리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종교니 이 종교니 이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벗어나면 일반 국민들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모든 종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그대로 존중해주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 이것이 바로 영성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2페이지 영성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영성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가? 세 번째는 영성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패와 성공의 사례가 있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잠깐 토론을 할 건데요. 제가 토론의 짝을 좀 할 테니까 두 사람씩 저쪽으로 가세요.